오늘은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육신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무슨 지옥이 있을까? 이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야. 그건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예수 아니더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 압니다. 자, 내일 모레 되면 추석 아니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 때 뭐 합니까? 요즘 TV 볼 때마다, 조상님 이번에는 뭐 물가가 비싸서 뭐 좋은 과일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부 다 이런 소리야. 조상이 죽었잖아. 전부 다 흙으로 가서 화장하고 다 땅에 묻었는데 무슨 조상님을 찾아. 그게 바로 그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혼만 있다는 걸 알지 그 이외에 다른 걸 몰라. 그 영혼이 육체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을, 다시는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더 잘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더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 때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 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도 다 천국 간다라고 그래요.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극락. 사실 극락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럼 누가 이 극락에 갈 수 있을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누구든지 다 가고 싶어 해요. 거길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뭐 있는 자가 더 나눠주고 뭐 어떡하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하는데 그렇게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만이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만일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실 필요 없이 다른 모양으로 이 땅에서 오셨겠죠. 영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뭐듭니까? 다 어둠 속에 있어. 어둠 속에 있다. 이 어둠 속에 있어.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세상이 알기가 없기에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한 민족을 택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근데 내 자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복의 근원이 내 후손 가운데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기다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기다리면 거기서 바로 그 구세주 예수를 만날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세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율법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바로 구세주 예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율법으로는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냐면 율법의 용무 자체가 청죄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그랬어요. 로마서 7장 7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렇게 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시려고 하는 거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최선으로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행위로 하면서 자기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뭐냐? 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오해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 오리라고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막상 오셨어도 그분이 누굽니까? 빛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친 생명의 빛을 비춘 분이신데 그분이 오셔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가 숨겨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 지금 그 주변에 어둠의 세력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어둠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살아야겠다는 이 의지가 있어야 그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얘기하소.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하소. 이렇게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좋은 이야기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뭐가 좋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이런 얘기하면 말이죠 빵빵해지죠. 그럼 엄청 좋지.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이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방인들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아주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신 구세주 예수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배척을 했죠. 배척을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어둠에 휩싸져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 오늘 나도 동일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살고 싶은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살고 싶어야 나는 죽었다 죄인이다 나는 살고 싶은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 참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들에겐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가 죽을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오해해서 자기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천국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도 굳이 왜 피를 흘립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린 이유가 뭡니까? 그 다 그림이에요. 그림자.
어린아이에게 그림 공부시키더니 그림자를 공부시켜준 건데 이들이 그만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로 부한 자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등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 그러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말이 왜 이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까지 이 15절 말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부한 자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이 말뜻을 이들이 알아들었다면 천국 잔치를 이방인들과 같이 소외된 자들, 언약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푸는 자가 복이 있군요 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께서 이야 너 참 멋지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아마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러면 예수께서는 천국잔치에 대해 비유를 들어서 다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한 사람들에게 가서 다 오라고 하니까 각각 핑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가서 이제 돌짝을 좀 건너내고 뭘 돌아와서 이제 곡식을 심으려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오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난 소를 갖다 몇 마리 샀는데 이 소를 좀 돌봐야 된다라고 해서 또 못 온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막 장가 들었으니 내가 갈 수가 없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못 온다라고 합니다. 종이 와서 그 주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노했다고 했어요. 노해서 그렇다면은 넌 시내로 가서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래도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저 산으로 가서 사람들 강권하여 이 내 혼인잔치집을 채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만 했으면 세상에 그냥 참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갚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도 배웁시다.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야. 성경은 그걸 세상에 그런 걸 말하려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유라는 거야. 처음 초청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인데 저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밖으로 벗어나 저 이방 사람들에게 언약도 약속도 없는 이방인에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도 없어요. 예언도 없어요. 율법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야? 강권하여 데려오라라고 이 주인이 그런 것이죠. 자, 먼저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초청이 없었던 이방인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한 두 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두 민족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 두 민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두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는 택한 민족, 구원의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이고 또 하나는 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두 민족입니다. 이는 이미 그 이삭의 처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의 처 리브가가 그 아이를 가졌는데 쌍태를 가졌어. 근데 두 아이가 안에서 뱃속에서부터 티립다 서로 싸우는 거야. 이 안에서 엄마는 아는가 봐. 애들이 발길질 해도 이놈이 발길질 한다 안다 그러는데 이는 두 놈이 있어가지고 두 놈이서 엄청 싸우는 거야 안에서. 그랬더니 리브가가 근심이 되는 거야. 얘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데 뱃속부터 이렇게 싸우면 어찌할꼬라고 해서 참으로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부터 지금 이렇게 하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이제 창세기 25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큰 자가 에서입니다. 에서. 작은 자가 야곱이죠. 그래서 이것이 리브가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만 혼자 알았을까요? 아니죠. 자기 남편 이삭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말씀을 품고 있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아비 이삭이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이 뜰 날이 되어서 내 마지막을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나에게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고기를 대접하면 내가 그걸 먹고 기운을 내서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자 에서가 나갔습니다. 장자 에서가 이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가 맛있는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말이지 불고기를 갖다 잘해서 드릴 테니까 네가 가서 대접을 하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마침 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 털, 양이 털 갖고 여기에 저 애서는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혹시 만져보자 그러면 이걸 갖다 들이대면 된다. 라고 하면서 가서 이 축복을 받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이삭이 맞나? 그랬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라고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거기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어요. 리브가가 이 말씀을 품었기에 자기 야곱에게 자기 남편을 속이는 것처럼 했고 또 이삭도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작은아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이게 뭐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도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손자를 축복할 때입니다. 장자권을 누가 가졌냐면 요셉이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제일 큰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이제 그 아웃됐죠. 왜 아웃됐습니까? 자기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아웃돼가지고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왔느냐 하면 요셉에게 넘어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마지막 때에 그도 이제 운명을 앞두고 난 다음에 모든 자손들을 축복할 때 그 요셉도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둘을 데려와서 그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들에게 이 축복을 할 때 이 손을 갖다가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할 때를 장자를 세웠고 왼손 할 때 차자를 세웠습니다. 오른손엔 부귀가 있으리라라고 했으니까 아마 기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요셉이 아니 아버지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이 장자입니다. 손을 했더니 야곱이 뭐라 하냐? 나도 안다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뭐야?
자기가 그렇게 찾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받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순서로 말한다면은 큰 자가 먼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럼 작은 자가 제외되느냐? 아니죠. 그러므로 모든 자가 함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분명히 야고보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집니다. 사람도 바뀌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가 먼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조치가 어떤 조치냐면 이사야로 하여금 바로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내가 참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장 10절이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서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라 그랬어요. 눈을 감기고 귀를 막아서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막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 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곧 작은 아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되기까지 저들의 터를 막아놓으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향한 세상을 향한 경륜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의 차이죠. 방법의 차이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라고 그랬어요. 큰 아들은 미워하고 작은 아들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그냥 에서를 그냥 미워해서 발길로 차서 바깥으로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방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큰 놈은 좀 엄하게 키우는 겁니다. 왜? 그 집에 이 기둥이니까 엄하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차자는 안 그래. 저 탕자의 비유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있죠. 그 장자는 자기 아버지에서 평생토록 하나도 그 이탈 없이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차자는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멀리 갔다 허랑방탕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색동저고리 입고 꽃가마가 누가 탔느냐면 나갔다 방탕하고 다 아버지 재산 탕진한 놈이 먼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을 이루어가는 장면이다. 자, 호세아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넌 내 백성이라고 하고 저희는 내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축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건축자로 삼으시기 전에 먼저 그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형이 뭐냐면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이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후에 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헤롯 성전이 되어서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이 전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오심으로 또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했어요.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 돈 바꾸고 무슨 짐승을 사고 이렇게 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과 다 내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질이 나빠가지고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죠. 이제 내가 왔다는 거야. 너희들이 구약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대까지 했던 그 성전은 곧 나에 대한 것이라는 거야. 나에 대한 것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짐승의 피 흘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젠 그것이 제한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기서 짐승의 피 안 흘려도 이제 내가 피 흘리시니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에 오사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고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먼저 이 초청받았던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참 이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하나 그러나 이는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 누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쎄빠지게 지금 이스라엘은 고생을 했는데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키우느라고 잘못하면 그냥 갖다 이방의 몽둥이로 갖다 패서 바벨론의 포로도 잡혀가고 페르시아에도 가고 헬라에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로마에서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서 앞뒤로 뒤로 옆으로 다 두드려 맞은 것이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먼저 구원해야지 이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대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답하신 것이 그것이죠. 누가 감히 이에 대해서 실문할 수가 있는가? 토기장이가 자기가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귀 쓰지 아니할 그릇으로 만드는데 누가 실문하겠는가? 아멘이죠. 누가 실문하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든지 그분에게 불평불만할 게 없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고 어째 난 이렇게 합니까?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이야. 누가 하나님한테 감히 대들 수 있어요? 그러게 이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거기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혼인잔치를 청함을 받고도 아닙니다. 제가 먼저 아닙니다.
상석에 올라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라고 자기들이 말 속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요,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상좌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그래서 이러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뜻을 알고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곧 이방인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유월절의 뜻을 알게 한다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어떤 갚음입니까? 당신들이 자리를 비워주어서 우리가 먼저 잔치자리에 가서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바로 당신들의 뜻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양보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한 번 있어요. 자,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올 적에 저 앞에 자기 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서에게 온갖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형님을 만난 적 아버지를 배운 것 같으며 주를 배운 것 같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은 뭐 이 야곱이 자기가 형이 무서워서 알랑방구 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이게 한 것이죠. 이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에겐 이후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할 때에 이들에게는 정말로 더한 그 면류관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도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면류관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뭘로 택했을까요? 이방에 비추는 빛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우리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비춰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진실로 이 생명의 빛을, 우리 모두 다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귀로 들어서 가슴으로 깨달아서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우리만 가지고 가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삼은 거예요. 너는 빛이라 그래서 너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필요하리요? 다만 버려질 뿐이라서 사람들이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비춰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직업이 뭐 수십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직업을, 목사는, 그렇죠. 여러분이 다 목사 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내가 뜨거워 죽다고, 내가 이 일을 하더라.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 해야 돼. 다 그럴 필요는 없어.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표는 뭐냐?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 그 핵이 되어야 돼. 그 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정말 헛된 삶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초점이 없는 삶은 먹다가 잡혀 죽을 돼지와 뭐가 다르느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저 산울로 가서 많은 사람을 지금 때가 언제까지가 이 세상이 끝되어지느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가 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 좀 더 늦게 오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안 하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나는 허당이야. 내 인생은 헛거야. 내가 안 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히려 진짜 그러니까 천국은 말이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내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강권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데려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명이 길어서 참 많이 살아요. 사람들. 내가 어디 책을 보니까 이 이시조선 때의 그 왕들은 평균 수명이 37세라고 그러대. 참. 그냥 살기 시작하다 끝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이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졌을 때는 요새는 뭐 의술이 좋고 뭐 그래서 조금 더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많이 기대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냥 딱 끝나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보태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용당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부족한 것 있을 것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이 시간까지 호흡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권하여 채우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내가 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엔 뭐 그런 집회 안 합니다. 예전에는 저 택시 운전 기사에게도 하루에 일당이 얼마냐? 당신 시간이 얼마냐? 그 비우는 동안에 여기서 당신 그 시간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좀 채워놓으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전에 제가.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하늘에서도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보상에 관해서 좀 할 말이 내가 지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한 참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 위에 또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저 산울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